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9절부터요. 9절로 13절까지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참되게 믿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참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을 드신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우리를 향한 미움의 발현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때때마다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후에 징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이번에는 한 차례 한 대 맞아야 되겠구나. 그때가 돼서야 회초리를 드신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또 목자의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죠.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래서 시험했다는 것은 주님께 대들었다 이 말입니다. 대들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대드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하면 모세에게 대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지도권, 모세의 지도권과 지도력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대한 거부였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은 뱀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우리가 알죠.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장대에 단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그런 놀라운 또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다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뱀에게 물려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야 장대의 놋뱀을 바라봐.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지옥 간 건 아니라 그랬죠?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삶이 잘 안 풀리고요. 삶이 너무 힘들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한다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한다고 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교회 지체들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일이 안 풀리고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자, 그렇더라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싶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랬다가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 잡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하나님께 대든 사람이 있었고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뉘앙스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멸망하였나니. 물론 이제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게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죠. 뭐 아말렉 족속을 붙여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나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직접 화법이 아닌 간접 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죠? 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잡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1차적으로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원망하고 어쩔 수 없이 대항하지만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어버리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대드는 것, 대항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동안 오래 간다. 이게 막 하나님 앞에서 grumbling 하면서 막 불평, 짜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막 1년씩, 막 2년씩 혹시 간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럴 경우는 이제 회초리를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 뭐 회초리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왜 회초리를 맞아야 할까요? 회초리 안 맞고 채찍질을 안 맞고 징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녀죠. 근데 또 그렇게 한 대 안 맞고는 또 배우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훈은요,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네가 원망할 게 뭐가 있냐? 일이 좀 안 풀리냐? 일이 좀 안 풀린다는 것은 언젠가 풀리게 할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런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풀린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영원히 인생이 풀린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풀린 인생이다. 영원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장애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나 환자일지라도, 어떤 상황, 심지어 북한이라는 그 철권 통치, 폭압 정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와 하나가 된 사람은 영원히 인생이 풀린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한 걸로 치면은 바울만큼 고난 당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에요. 바울도 장애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었어요. 그가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날 우리들은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말도 못 타고 다녔잖아요. 생으로 걸어 다녔어요. 생으로 걸어 다녀.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고 온 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그런데도 바울이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는 그 삶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그들을 단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긴 했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이 경험은 했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다루어진 신앙인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하고 대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결국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1세대의 사람들의 40년간의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출애굽했던 1세대들보다도 우리는 더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2의 엑소더스예요.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태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우리는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아, 그렇구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음행하거나 여기 지금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상숭배 우리가 무슨 불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 오늘날은 그게 아니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 그것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커리어가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역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 오늘날 이 시대는 21세기 이 시대는 음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음행이 너무나 편만해 있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잘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가 말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가 이미 말세예요. 그러면 이미 말세가 한 2000년 지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저는 말세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의 마지막 시대다. 오늘날 AI 시대,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요. 앞으로 10년 아니면은 로봇가 집에 와서 메이드 노릇을 한다 그러죠. 아마 우리들 중에 로봇을 집에 메이드로 놓고 살아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로봇과 함께 사는 때가 10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이미 상당한 지금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로봇가 일상화되고 있고요.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인간의 기술의 최극점에 왔다고 봐요. 신의 지금 그 경지를 넘보는 수준이에요. 소위 신적인 경지를 넘보는 인간의 기술이요. 뭐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면 100세 시대라면 저도 한 40년 남았는데요. 40년 안에 역사가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사력을 다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어영부영 하면은 그냥 휩쓸려 버릴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무장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덴버 드림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재림의 시점이 이제 언제 올지 이번에 교황이 흑인이 교황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는데 백인이 되고 아메리칸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지금 사실 고민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황의 움직임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이제 교훈이죠. 이게 뭐야?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자. 굉장히 중요해요. 긴장을 풀어버리면요. 긴장 풀리면 사자가 달려와서 삼켜버린다.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선줄로 섰다. 내가 서 있다라고 해도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한 긴장감이 없으면 선줄로 생각했는데 바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가 이게 긴장하라 이 말이에요. 긴장하라. 긴장하라고 막 벌벌벌 떨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짝 차려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승리의 확신입니다. 13절 승리의 확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하는 자로는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유혹이죠. 유혹. 사람이 감당할 유혹, 미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이 우리 정말 한국어, 고유한 한국어인데요. 미쁘사, 신실하사 이 말이에요. 신실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과 미혹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과 미혹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우리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넘어짐의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헤매고 뒹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때때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미혹을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완전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하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조가 성장 곡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조가 정상 곡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해악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곡선으로 달리질 않고 계속 지금 뭔가 모르게 비정상적인 삶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여기 이제 직접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은 말씀과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됩니다. 유혹과 미혹이 올 때 그리고 또 시련이 올 때도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건 다 방어용이라 그랬어요. 방어하는 겁니다. 헬멧도 방어하기 위해 쓰는 거고요. 방패도 방어용이에요. 다 방어하는 건데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잘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격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공격하지 못하면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고 온갖 시련이 닥칠 때도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제압하는 영적인 군사력,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란다? 그런 뻥은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는데 믿음이 자란다? 교회만 나오면 자란다? No way. 교회만 나와서 자랄 수 없어요. 조금 자라겠죠. 조금 0.1%씩 자라겠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로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안 돼요.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가능하면 신학교 가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학교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으면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예요. 최고의 투자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갈 상황이 안 되면
새벽이라도 매일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자란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가 비상한 시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